오늘의 이야기 삶의 여정 속에서 때때로 우리는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지, 왜 내 인생은 이토록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느껴지는지 묻게 됩니다. 마치 조율되지 않은 악기들이 제각각 소음을 내는 오케스트라처럼 삶의 여러 사건들이 서로 부딪히며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혼돈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지휘자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고통과 실패, 기쁨과 성공, 그 모든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장엄하고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심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 천천히 음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알거니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희망,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다는 확신에 찬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운이나 우연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거나 혹은 허락하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예상을 벗어나거나 그분을 놀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삶에 닥쳐오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성공이든 실패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 밖에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행운을 바라거나 불운을 탓하며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하곤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자체로 선하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분명 악한 일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건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까지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 즉 선한 것, 악한 것, 추한 것, 심지어 씁쓸한 것까지도 모두 가져다가 마침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선이라는 단어는 유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오케스트라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연주회가 시작되기 전 단원들이 각자의 악기를 조율하는 소리는 그저 소음에 불과합니다. 바이올린은 날카로운 소리를 내고 트럼펫은 거칠게 울리며 팀파니는 무겁게 바닥을 칩니다. 모든 것이 제각각이고 혼란스럽습니다. 그 소리를 오래 듣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지휘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지휘봉을 들어 올리고 가볍게 단상을 두드리는 순간 모든 소음이 멎고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지휘자의 손끝에서 시작된 움직임에 따라 뿔뿔이 흩어져 있던 소리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의미 없던 소음들이 이제는 감동적인 멜로디가 되어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립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억울한 일, 아픈 상처들이 제각각 소음을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이건 너무 불공평해라고 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위대한 지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경험, 즉 흩어져 있던 각기 다른 악기 소리들을 그분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조율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혼돈스러웠던 우리의 삶은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삶의 증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아무 잘못도 없이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삶은 불공평함의 연속이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에서 그는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형들의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모압 여인이었던 그녀는 남편을 잃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향한 그녀의 신실한 사랑은 그녀를 베들레헴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텅 빈 삶을 축복으로 채우셨고 그녀는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대한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더욱 신비롭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없을지라도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길, 즉 그분의 지문은 책의 모든 페이지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왕이 불면증에 시달렸던 하룻밤, 신하가 무심코 펼쳐 읽었던 역사책의 바로 그 페이지, 그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사실은 유대 민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약속,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일까요? 로마서는 두 가지 자격 조건을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느끼는 벅찬 감정이나 일시적인 기분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결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구절인 2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점점 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성품과 태도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도록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필요한 어떤 도구라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시련이라는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시고 어려움이라는 망치로 우리를 단련시키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기 위한 사랑의 과정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케이크를 만드시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조리대 위에는 밀가루, 설탕, 버터, 계란 등 여러 재료들이 놓여 있습니다. 밀가루만 한 숟가락 떠먹거나 버터 한 조각을 그냥 입에 넣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각각의 재료는 그 자체로 특별한 맛을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모든 재료들을 하나의 큰 그릇에 담아 섞기 시작합니다. 밀가루도 설탕도 계란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반죽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정이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반죽을 뜨거운 오븐에 넣습니다. 반죽은 한동안 고난의 열기를 견뎌내야 합니다. 잠시 후 오븐에서 꺼내진 그것은 더 이상 끈적한 반죽이 아닙니다.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먹음직스러운 황금빛 케이크가 되어 있습니다. 각기 흩어져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던 재료들이 제빵사의 손에 의해 섞이고 뜨거운 시련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놀라운 작품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에 흩어져 있는 여러 조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기억과 아픈 상처, 내가 저지른 실수와 남들이 내게 준 상처, 예상치 못한 기회와 갑작스러운 위기들.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위대한 제빵사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당신의 삶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당신 삶의 모든 재료들을 그분의 목적이라는 그릇에 담아 섞으시고 때로는 시련이라는 뜨거운 오븐을 통과하게 하실 때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그 과정이 끝나면 당신은 마침내 정금같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맛있는 케이크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행운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조각들이 그분의 손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